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제17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17장 5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우리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으실 때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자고 하여서 펼쳐 읽었는데 어째서 어제 읽은 시편 1편을 오늘 또 읽은 것 같지? 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지 않으셨는지요? 저도 오늘 이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 예레미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 예레미야 또는 다윗 둘 중 한 명이 똑같은 본문을 베껴 쓴 게 분명해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윗보다는 후대 사람이니 아마도 다윗이 먼저 쓰고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그것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지요. 그만큼 어제 읽은 시편 1편과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17장의 본문이 말하는 바가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오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 예레미야서가 어제 읽은 시편 1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설명의 순서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먼저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지를 말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시편은 순서가 반대였지요. 자, 그렇다면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에 관해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고 기록한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을 가리켜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비는 일입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나 큰 재앙이 임하기를 바라거나 멸시를 주고 비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저주는 앞에서의 용례와는 많이 다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준엄한 심판이나 형벌, 이것을 의미하고자 할 때 성경은 제 두 번째 용례로 저주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5절에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의 저주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이해해야 할까요? 1번, 인간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니면 2번, 하나님의 측면에서.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5절에서 나오는 저주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을, 또는 본인의 물질과 지식, 경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사용했던 물가에 심겨진 나무 비유를 오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 즉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권세와 힘,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떨기 나무와 같다라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저주를 받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걷어 차버리는 사람이겠지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여도 두 눈 질끈 감아버리고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바 복을 받을 사람, 즉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선지자의 설명은 단순하지만 단호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지자는 말하였습니까? 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본인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리석다고 여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좀 무책임한 어리숙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삶의 자세가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와 같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자세라고, 무책임한 자세라고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서는 시험 당일에 가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점수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 학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100이면 100, 그야말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을 대신해 말씀드리자면,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방향과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내가 실력을 쌓아가며 준비한 것을 힘껏 쏟아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서 나는 이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썩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들 모든 이들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8절에서처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을 것입니다. 사계절 1년 내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선지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로 이 아침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내 삶으로 늘 초대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의 그 기쁨을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것을 간구하고 늘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이제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025년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강물처럼 흐르는 이 땅,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